역사서 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역사서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요, 또 그 역사 가운데 성경과 어떤 나라들이 관계되었는지, 그리고 이 역사서와 성경에 있는 예언서, 시가서의 그 상관관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처음 개관할 때 보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오경에서도 보셨는데 우리 오경이 있습니다. 오경이 우리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옛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가. 그래서 이 옛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보내셨던 자들이 예언자들이고,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담기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희로애락이 있죠. 무조건 행복하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고통,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한 이야기들이 시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약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구약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역사서를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구조를 크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히브리 성경과는 약간 다른 구분이죠. 히브리 성경은 뭐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구분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총 17권인데 이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기둥이 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역사서가 있는데 바로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황서로 적혀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포로 후기의 책인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성경의 뼈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레위기, 또 신명기, 룻기 같은 경우는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 가정의 이야기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역대상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에 어떻게 보면 요약,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대한 주석과 같은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 사무엘 하부터 또 열왕기 하에 포함되어서 볼 수 있고요. 에스더 같은 경우도 에스라의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에스더라는 한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권의 뼈대 가운데 또 총 6권의 책들을 함께 끼워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서도 마찬가지로 욥기 같은 경우는 바로 창세기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편 같은 경우는 주요 저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무엘하를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과 연관되어져 있는 열왕기 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예언서는 대부분 열왕기 하 시대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서가 대부분 12권의 책이 열왕기 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바로 포로기에 쓰여진 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권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에스라를 뼈대로 하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뼈대로 하는 그 시기 가운데 이렇게 적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의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여러분이 신학교를 다니셨다면 이야기들을 뭐 열심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성경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이제 72년을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게 될 여호수아, 사사기, 또 룻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성경과 약간 차이가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는 전기 예언서로 들어가고요. 룻기 같은 경우는 성문서 가운데도 5두루마리 지혜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계율을 보면 이 역사의 큰 범위가 얼마 되냐면 주전 1446년에서 400년까지의 기간을 이 구약의 역사의 기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출애굽해서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가 활동했던 그 시간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총 7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던 그 시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우리가 배경으로 볼 수 있고, 둘째 같은 경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사사들의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바뀌는 그 시간들, 셋째는 사무엘서와 관계가 있는데요. 다윗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언약 사건, 네 번째는 열왕기와 관계되어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왕기 하에서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 여섯 번째는 마지막 열왕기 하에 마지막 나오는 남유다의 멸망 사건과 포로 사건.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경으로 하는 포로 귀환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총 7시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핵심이지만 그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주변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애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의 국가들,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과 또 특별히 블레셋과의 관계들이 이렇게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경우는 블레셋이 아주 주요한 등장 나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무엘 상하도 이 블레셋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은 물론 애굽도 등장하고 또 여러 나라 등장하지만 아람을 주요한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열왕기 하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제국이라 불려졌던 아수르, 바벨론을 우리가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거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메데와 바사라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배경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헬라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헬라를 거쳐서 이제 신약에 가게 되면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주요 강대국과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뼈대가 있다고 했죠. 역사서 총 17권이 이렇게 12권의 책을 뼈대로 하고 네, 이렇게 나머지 책들이 이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